자, 저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네. 있는데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부활에 대해서 묵상 많이 하셨나요? 생각해봤는데 사실 부활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네. 크리스찬이나 받아들였던 건데 네. 맞아요. 지난주에 공부를 하고 나서는 와 이게 진짜 좀 어렵더라고요. 진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계란을 샀었거든요. 계란을 사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옮기는데 하나하나 똑같은 힘으로 옮기는데 하나가 똑같은 힘으로 잡아서 옮겼는데 깨져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느낀 게 이렇게 신앙이 우리가 얇고 좁고 이렇게 부활을 믿고 있었으면은 우리도 이런 계란처럼 쉽게 깨질 수 부서지지 있다.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부활은 우리가 단단해져야 단단하게 된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 생각 좀 했어요. 오늘 내용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활이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네. 굉장히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생각 많이 해보셨죠? 네. 그런 알쏭달쏭 수수께끼 같은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됐잖아요. 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종교이기 이전에 부활의 종교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제자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게 된 것이죠.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3강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세 번째. 이제 부활에 대해서 참 궁금한 점이 많아요. 네. 내가 다시 부활한다면 어느 시기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맞아요. 제일 궁금해요. 가장 예뻤을 때의 모습일까? 아니면 죽기 직전에 노쇠했던 모습일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죠. 네. 자, 예수님 시대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이 내세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요. 네. 네. 이 구약에 아주 독특한 혼인 풍속이 있었는데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대 결혼? 네. 제일 마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네. 그럼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가지고 후손을 이어가는 풍속이에요. 형수하고. 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형사 취수제 그렇게 말을 하죠. 진짜 형사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해가지고 그 집안의 대를 후사를 이어가는 그런 풍속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하면 7 형제가 있었는데 네. 제일 큰 형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큰 형이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계대 결혼 풍속에 따라 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다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다요? 많이 자, 안 돼요. 그러면 부활할 때 이 여성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야, 진짜 한번 여러분 난리나다.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결혼이기 첫 때문에 번째. 아무랑도 안 살 것 같아요. 마지막.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네. 살펴볼까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거든요.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아주 재미있는 대답이에요. 그죠? 우리 박인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지상에서 혼인제도 같은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부활해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그다음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의 힌트를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주제는 사람이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네. 네. 지금 우리 지상에서의 몸과 부활한 몸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뤄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이제 가상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을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이에요. 네. 첫째 질문은
죽어서 무덤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몸이 무덤에 있기 때문에. 예, 몸이 무덤에 있는데 이미 몸은 이 고기 덩어리와 같아가지고 물질이기 때문에 다 썩어지잖아요. 네. 부패하고 말 것인데 결국은 다 흙으로 소멸되고 말 것인데. 네. 근데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형태로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실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이 좀 더 정확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부활한 몸은 어떤 종류의 몸인가? 어떤 종류? 지금의 몸과 비슷한가? 아니면 전혀 다른 몸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여기서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도 참 어려운 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입니다. 네. 이제 바울이 이 가상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바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왜 저를 왜 어리석다고 말을 할까요? 왜 어리석다고 말을 할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잘못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네. 그런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지금 바보 아닌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다 어리석은 사람인데. 자, 조금 전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7명의 형제가 한 여성하고 차례로 결혼해서 살았다고 할 때 부활했을 때는 그 여성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네. 이런 질문 던졌잖아요. 그것도 어리석은 질문이죠. 자, 이제 그런 질문도 어리석은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이 바울이 볼 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구약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에게 어리석은 자요. 시편 말씀은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런 가상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 어리석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지금의 몸하고 부활의 몸이 어떤 차원이 다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몸하고만 비교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네, 질문했구나. 차원이 전혀 다른 몸인데 네. 지금 현재 몸만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 던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씨앗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이제 죽잖아요. 썩어서 이제 죽어지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씨앗이라고 하는 몸하고 열매라고 하는 몸은 씨앗에서부터 분명히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몸의 형태는 달라지죠. 전혀 달라요. 토마토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토마토가 열릴 때 보면 아니 이 씨앗에도 어떻게 그런 열매가 나오지? 그렇죠. 사과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졌는데 열매라고 하는 건 아주 탐스러운 사과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현재 우리의 몸하고 부활할 몸은 분명히 연속성이 있다. 씨앗에서 열매가 나오니까. 그렇지만 형체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네. 자,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신비하게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신비한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났죠. 네. 자, 예수님 비유 가운데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라고 하나 재미있는 비유가 있거든요. 어떤 농부가 씨앗을 딱 뿌려놓고는 밤낮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아주 무심할 정도로 땅에다가 심어놓은 씨앗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일어나고 자고 이런 일상생활을 반복하는데 땅에 떨어진 씨앗이 생명 운동을 해가지고 싹이 트고 줄기가 이게 생기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을 이주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농부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시작이 되면 어떻게 그것이 확산이 되고 팽창이 되는지 음. 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된다. 이걸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네. 자, 이제 이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씨앗은 반드시 죽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열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우리 몸도 죽어 가지고 부패될 때 부활체로 새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했던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네. 우리 박인영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2번 했거든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짜야. 진짜 강조한 거죠. 정말 진짜.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야. 이건 진짜야. 헬라 원어 성경에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아멘으로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내가 동의합니다. 진실로 진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찬성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 강조법인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씨앗은 반드시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이게 부활과 관계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이제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농부의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농부가 일단은 씨앗이 썩어지고 죽어질 것인데 이거 왜 뿌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이게 땅에 떨어져 죽고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이 죽은 씨앗에서부터 찬란한 열매가 맺혀진다. 그걸 믿으니까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농부의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 필요하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이 몸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종류만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지상에서의 몸, 땅의 몸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몸도 있다. 몸이라는 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자, 우리 15장 39절로부터 41절 말씀을 안 읽은 분이 우리 추천 씨죠? 네. 추천 씨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자, 이제 좀 후에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거의 모든 종류의 몸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동물의 몸, 식물의 몸,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몸,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몸, 심지어 천체, 하늘에 떠 있는 몸까지. 그것도 몸이라고 표현하는군요. 예, 천체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의 몸이라는 거죠. 해, 달, 별 이런 몸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몸을 다 얘기하거든요. 그 전에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몸이라고 하는 말을 이 살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살. 자, 바울 서신에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하고 살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건 헬라 말로 소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소마. 소마. 살이라고 하는 말은 사륵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륵스. 근데 이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은 그냥 우리 몸뚱아리, 고깃덩어리, 물질로만 해서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몸을 가졌다고 할 때는 그냥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신. 이 몸의 정신, 혼이라고 하는 것하고 영, 육과 혼과 영,
이 세 가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때의 몸이라고, 소마의 몸이라고 하는 셀프, 우리 인격 전체, 인간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죽어가지고 썩어지게 되면 육체만 썩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죽고 영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싹 빠져나와가지고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생각은 사실 헬라 철학자들의 생각, 영혼 불멸을 믿는 헬라 철학자들의 사고방식이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혼도 죽고 영도 죽는 것인데 일단 모두가 잠자는 상태, 부활체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고기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우리 피부 같은 거, 우리 근육, 손가락 같은 거 우리 몸에 붙어 있지만 예. 뼈 같은 거 그냥 이 떨어져 나가면 금방 썩어버리고 말죠. 그죠? 그래서 몸은 인격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물질, 고기 덩어리와 같은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바울이 열거하는 아까 살이라고 그랬는데 살, 몸, 이 종류 다 기억나시죠? 네. 네. 식물의 몸이라고 하는 거, 밀이라고 하는 거, 벌이라고 하는 거, 벼라고 하는 거, 씨앗, 형체 몸이 각각 달라요. 사과의 씨앗이 다르고 배의 씨앗이 다르고 토마토의 씨앗이 다 달라요. 그죠? 근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세월이 지나가 신비한 또 다른 열매라는 네. 몸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씨앗과 열매는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현재의 몸하고 부활체는 연속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처음 몰랐지만 이제 시간 지나면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형체를 알아봤다는 얘기는 부활 이전의 모습을 갖추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순식간에 갑자기 휙 하고 어디면 사라지시거든요. 네. 시공간에 매이지 않는 아주 신비한 초자연적인 몸으로 변형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식물의 몸이라는 건 땅 속에 들어가고 땅 위로도 나오고 사람의 몸은 땅 위에 걸어 다니는 거. 동물의 몸. 동물의 몸 어떤 몸을 얘기할까요? 뭐 호랑이 몸도 있고 늑대 몸도 있고 개 몸도 있고 고양이 다 몸이 각각 달라요. 네. 네. 그다음에 새의 몸.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몸이 다 각각 다르죠. 네. 한번 대표적으로 어떤 몸이 각각 다를까요? 독수리. 참새, 참새. 네. 비둘기. 독수리는 뭐 몸이 거대하고 날개가 엄청 웅장한데 네. 참새는 조그마죠, 그죠? 네. 몸이 각각 달라요. 물고기의 몸, 해저, 물 속에 사는 물고기도 다양한 다양하죠.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 각각 달라요, 몸이 생김새 다 다르고, 네. 그죠? 다 달라요. 심지어 바울은 끄트머리에 천체, 하늘에 떠 있는 몸도 다르다. 해의 몸이 다르고 달의 몸이 다르고 별의 형태가 몸이 다르다.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몸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답이 없다. 정답. 정답이 없어. 그때그때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저렇게 나열을 해서 여기에 국한 두지 말아라 이런. 뒤에 그 해석이 아주 너무 좋아요. 어.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질문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몸이 딱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 지상에 하나밖에. 사는 땅의 몸. 지금 우리 현세의 이 몸만 생각하니까 다른 몸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우주 안에도 자연 세계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몸이 있듯이 몸이라는 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지금의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이 또 따로 있다. 이거를 얘기하려고 몸의 다양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껏 한 번도 부활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내 몸밖에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게 좀 이기주의적으로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니까 나처럼 될 거야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방식이 지상에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 지상에 적합한 형태의 몸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세계에 또 적합한 몸 형태가 있는데 네. 그거는 우리 사고가 다쳐가지고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한다는, 믿지 그렇죠, 못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자, 그래서 현재 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부활체. 빌립보서 3장 21절 바울 사도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건 비천한 몸이에요. 네. 썩어질 몸이에요. 소멸될 몸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첫 열매 우리가 배웠죠. 네. 추수할 때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는 야, 앞으로 이런 추수 열매를 대대적으로 거둘 것이다. 신호탄이 예고편. 그렇죠. 기대. 또 우리가 집을 사거나 자동차 살 때 계약금, 약조금을 미리 내는 것이 첫 열매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동차 살 때 1억짜리 내가 2천만 원 다운페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네. 그걸 내서 완부를 하지 않더라도 주인이 다 완부를 할 걸 믿고 미리 주는 거예요. 주는 그렇죠. 거죠. 소유가 선취라고 하는 게. 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부활을 미리 얻은 거예요. 선취. 첫 열매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천한 몸이 변화돼 가지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형이 될 것이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44절에 네 종류의 심는 것하고 다시 사는 것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심는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자연의 몸, 자연체가 이제 죽고 썩어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네. 다시 사는 거는 부활. 이 자연체가 부활체로 변형되는 거,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지금의 몸은 다 썩어 썩어질 없어질 것. 거예요. 소멸될 거예요. 그렇죠?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죠. 비천한 것. 지금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다 언젠가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병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젊어가지고 아름답고 화장대 앞에서 그냥 얼굴을 예쁘게 꾸며도 세월이 지나면 누구도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네. 주름살이 생기고 우리가 다 노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연약하고 비천한 것이죠. 하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지금 우리의 몸이 약하죠. 그죠? 네. 그렇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뭐 이렇게 부딪혀도 금방 상처가 나고 질병에도 취약하고 장염 걸렸어요. 굉장히 취약한 네. 취약해요. 다 취약해요. 더우면 막 땀이 나고 추우면 또 오들오들 떨고 그렇죠? 그런데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강한 몸. 어떤 질병도 다 이겨내고 건강한 어떤 몸. 사고 당할 위험도 없는 그런 몸으로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연적인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이 바울이 네 가지를 이렇게 대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하고 네 번째예요. 썩지 않을 것.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를 다 얘기하지만 뒤에 가가지고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요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아주 중요한 주제는 자연적인 몸, 현재의 몸이 신령한 몸, 부활체로 변화되는 것. 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네. 자, 그래서 자연적인 몸을 자연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죠. 장차 부활하게 될 몸은 신령한 몸인데 이거 부활체. 근데 지금 이 번역을 신령한 몸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스피리추얼 바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몸. 네. 아, 사실 영이면 영이고 몸이면 몸이지. 네. 영적인 몸? 애매한. 세상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약간 모순된 모순어법이야. 말이에요. 모순어법. 영이라고 하는 건 보이잖아. 몸이라는 건 보이는 건데 네. 어떻게 영적인 몸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영적인 몸, 부활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활의 몸이 우리 상상이나 우리 이성이나 과학적인 판단 이런 걸 다 뛰어넘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자연체라고 제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이걸 육의 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새 번역에 보면 자연적인 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제가 볼 때는 육의 몸보다는 자연적인 몸, 자연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육의 몸 혹은 자연적인 몸이 원어 성경에 헬라어 원어 성경에 소마 푸시키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어렵죠? 네. 한번 따라합니다. 소마 푸시키콘 푸시키콘. 푸시키콘 푸시키콘. 푸시케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얘기해요. 아, 생명. 혹은 영혼을 얘기하기도 해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푸시키콘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푸시키콘 하나만 여러분 암기해도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부활 사상을 전개하게 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 푸시키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현재의 몸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뚱아리, 고깃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 안에서 정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네. 있잖아요. 그죠? 또 영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돌고래, 침팬지, 고릴라는 머리가 좋아도 영적인 게 영이 없어요. 없죠. 그죠? 하나님 형상도 지음받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믿으라 못 믿어. 오직 인간만이 초월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육의 몸 그렇게 하면은 그냥 물질, 고깃덩어리만 얘기하니까 우리 인간성 전체, 지상에 살 때 인격 전체를 얘기하니까 자연체, 자연적인 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다. 그 자연체 그러면 그냥 우리 고깃덩어리 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도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소마 푸뉴마티콘 그렇게 헬라 원어 성경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소마 푸뉴마티콘. 푸뉴마티콘. 이걸 간단히 푸뉴마티콘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전반에 걸쳐가지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푸뉴마, 영.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 그래서 이 소마 푸뉴마티콘은 신령한 몸, 영적인 몸,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이 다 번역을 잘했습니다. 자, 아까 푸시키콘이라고 하는 건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 네. 근데 이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거는 천상에 살기에 적합한 몸. 자, 우리가 죽어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면 네. 그 세계는 그야말로 천사들과 같이 돼서 전혀 다른 세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또 그 세계에 많은 몸 형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푸뉴마티콘이라는 거예요. 맞아.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영이면 영이고 몸이면 몸이지. 영적인 몸? 세상에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부활이겠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이성으로 합리적인 계산으로 다 파악이 되면 신앙이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알 수 없는 세계. 네. 그거는 믿음의 비약이 필요한 것이죠. 이 부활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부활한 우리의 몸이구나.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흥미롭게도 아담하고 그리스도를 바울이 여기서 또 비교를 해요. 자, 우리 45절 말씀을 이번엔 우리 네 학생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성경의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자,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그러고 네.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 로마서에도 이런 비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들어가 가지고 아담이 인간이 됐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모두 다 부활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첫사람, 지상에 있는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지만 존재하는데 네. 이제 예수님을 따라 천상에서 부활체로 사는 우리는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어.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생명을 받을 필요, 생명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아담 이야기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바울이 이제 염두에 둔 것이거든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 생령이 되었다. 네. 네. 흙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거기다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항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생명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니까 이제는 항상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자, 47절에 보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둘째 사람이 누구? 예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첫 사람은 아담인데 네. 아담의 모든 후예가 오늘 우리잖아요. 네. 우리 모든 인류의 후손은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이 될 수 있고 생명체가 될 수 있고 그게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다 중단되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셨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가 되면 생명을 받을 필요가 없이 항상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더 이상 죽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네. 부활 이전의 자연적인 몸.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 글자로? 자연체. 자연체. 조금 어색합니까? 네. 자연체. 자연체. 자, 이 자연체를 소마 뭐라고 그랬죠? 헬라 말로? 푸시키콘. 푸시키콘. 소마 푸시키. 소마라는 말은 몸이니까 잊어버려도 돼요. 푸시키콘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부활 이후에 신령한 몸은 부활체죠, 그죠? 네. 자연체와 부활체의 비교야. 이건 소마 푸뉴마티콘. 푸뉴마티콘. 소마라는 말 몸이니까 푸뉴마티콘이라는 말 하나만 여러분 암기해도 됩니다. 네. 자, 푸시키콘 자연체는 첫사람 아담의 뒤를 잇는 몸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산 존재가 돼.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면 끝이지. 그렇죠. 죽어지고 소멸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에서 났기 때문에 죽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땅에 적합한 몸이야. 그런데 이 부활체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건 둘째 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형되는 몸이란 말이죠. 이거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심. 생명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충만해가지고 더 이상 죽음이 없게 되는 그런 어떤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는 하늘에서 낮게 썩지 않으심 하늘에 적합한 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씨앗이라고 하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열매가 안 나와. 반드시 죽어야지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이 순서도 자연체가 먼저입니까? 부활체가 먼저입니까? 자연체가 먼저. 자연체는 씨앗이고 부활체는 열매다. 씨앗이 먼저 땅에 떨어져야지만 부활체가 나온다. 순서가 당연하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자연체, 땅에 속한 몸이 먼저고 이 몸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우리가 죽어서 소멸되면은 부활체라고 하는 신령한 몸이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된다고 하는 순서를 얘기.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네.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4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으로 빚은 그 사람 아담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땅에 속해 죽고 썩어질 수밖에 없다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썩지 않을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변형될 것이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 아담과 같이. 아담은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가,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 생명, 네.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거든. 생명을 거두어 가신 우리는 죽는 거죠. 그죠? 자, 죽고 썩어질 수밖에 없다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썩지 않을 영광에 신령한 몸으로 변형될 것이다. 지상에 있는 몸은 때가 되면 다 죽고 썩어지고 소멸되지만 장차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 땅에 적합한 몸이 있고 하늘에 적합한 몸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썩지 않을 영광에 신령한 몸으로 변형될 것이다. 아까 제가 놓쳤는데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천체의 몸을 얘기할 때는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우리의 몸이라는 거는 뭐 70, 80 살다가 죽는데 해는 잘 안 죽잖아요. 네. 2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지금까지. 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 생각하기에 아유, 우리 인간은 금방 죽고 썩어지는데 해는 오래오래 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해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조도로 이게 빛이라고 하는 해의 빛이 더 강렬하죠. 달보다. 그다음 별보다. 그죠? 그렇게 이 몸에도 등급이 있다. 이 빛남의 등급이 있고 영광의 등급이 있듯이 우리 자연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고 이건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부활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그런 빛나는 아름다운 몸이라고 하는 거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맨 끝머리 마침내 오늘 이제 공부할 마지막 절 49절에 왔어요. 자, 아담과 그리스도 유비를 성도의 부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성도의 부활에 적용을 해요. 언젠가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일반 부활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부활하는 것으로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네. 자, 끝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기에 흙으로 흙으로 빚은 빚은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흙으로 빚은 아담의 형상, 네. 땅에 속한 우리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 흙으로 빚은 아담의 형상은 어떤 몸을 얘기해요? 인간의 몸이죠. 인간의 몸, 자연체, 네. 푸시키콘을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형상은 무슨 몸? 부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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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헬라 말로 프로마티콘. 푸뉴마티콘. 아주 좋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따라온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도 이거 연구하면서 좀 머리에 쥐가 날 정도인데 어느 우리 내 학생들이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 네. 네. 아주 이게 발전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이 15장 다 끝내면 여러분 수준이 신학 대학원 수준까지 그렇게 아주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눈부신 오. 속도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 어려운 주제를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죠? 네. 이제 다음번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부활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첫 시간, 두째 시간에 힘들었던 건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건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 점차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립이 돼가고 있으니까 조금씩 쉬워지는구나.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건 이제 생각만 하면 우리는 다가갈 수 있는 삶이다라는 생각에 오늘 기분이 좀 업됐어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을 마치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대학원생이 된다는 말씀에 빨리 좀 습득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진실로, 들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막 뚜렷한 느낌이 아니고 희미한 느낌이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뚜렷하게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생각하면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을 느끼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늘의 그 부활체 그대로 그 예수님과 동일한 그 형상 그대로 부활할 걸 믿고 한 주 동안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